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이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주일이라고 그래요. 힘들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감리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이셨는데 영국 성공회에서 올바른 믿음을 외치시다가 결국 영국 성공회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감리교인, 메서디스트라고 하는 규칙쟁이 그런 뜻인데 메서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태어나셔서 1791년에 돌아가셔서 88세, 되게 오래 사셨어요, 그죠? 88세일 때까지 아무튼 끝까지 복음 전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1738년 5월 24일이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느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예배드려 들어갔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뭘 읽고 있는데 뭘 읽었는가 하니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론, 그러니까 그날따라 그걸 읽었나 봐요. 근데 그 읽는 가운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듣는 중에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꼈대요. 뜨거움이라고 해서 막 불 받아갖고 후끈한 그런 것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기를 보면 따뜻함, 웜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마음속에 따뜻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 따뜻한 것이 느껴진 내용을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웨슬리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님 있고 하니까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를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5월 24일이 이제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고, 그 다음 오는 바로 그 주일간이 오늘이 이제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의 기둥이 있어요. 교리적인 기둥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또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삶을 살며,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 다음에 이제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을 이룬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의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거듭남,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산다고 그러고, 그리고 완전에까지 이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칭의와 성화에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회개하는데도 그냥 내가 회개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제적인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한다. 그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역사,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은 나중에 이제 그 웨슬리 설교를 같이 또 공부해가면서 또 우리 같이 나갈 텐데, 아무튼 은혜가 될 텐데, 아무튼 오늘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는 것만 아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이제 충만교회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를 하는데, 안승철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웨슬리 공부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웨슬리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웨슬리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웨슬리 목사님, 제가 요즘에 설교하는 내용 자체가 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웨슬리를 본받고 살고, 또 특별히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웨슬리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같은 형제 교단이라고 그래요. 같은 웨슬리 목사님을 배우면서 그 신학 안에 있는 그 첫 번째가 우리 감리교가 가장 먼저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 그분의 말씀 안에 있고, 두 번째 있는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하니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도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어디를 강조하는가 하니 거듭남과 성화를 강조해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분이 성결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그 교단이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이제 군인처럼 거기는 다 계급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사관이라고 부르고, 거기는 뭐 장로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 정교라고 부르고 막 그래요. 계급장 달고 다니고 그러는데,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로서의. 근데 웨슬리 목사님 배워요. 거기는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사회 운동, 사회 구원의 운동을 가장 중점으로 하는 곳이 이제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땡그랑 자선 냄비하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그냥 복지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의 복지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세군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은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순복음은 웨슬리 신학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떼간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그 영적인 뜨거움을 얘기하면서 지내는 것이 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는, 그래서 웨슬리 후예고 웨슬리 형제 교단들이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이렇게 네 교단은 다 뿌리가 같아요. 다 우리 웨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웨슬리 목사님이 큰 일을 하셔서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 전라남북도에서는 감리교회가 몇 개 없어가지고 맨날 이상한 작은 교단 취급당하는데, 요 충청도만 가도요 감리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충청도만 가도 감리교회가 무지개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 전라도는 감리교가 찍어가지고 맨날 치어요. 저도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면 감리교 목사님들이 인원이 찍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밀리는데, 속으로 내가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도 숫자가 많아지면 좀 달라지리라. 아무튼 달라지고 또 감리교회가 더욱더 전라남북도에서 부흥해야 될지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사도행전 같이 계속해서 강해 나가는데, 은혜 받은 말씀이 그런 거죠. 시편 105편 말씀을 우리가 좀 봤는데, 스데반 설교와 시편 105편 말씀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가 순종하거나 충성하거나 헌신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무지하고 반대하고 멀리하고 거부해도, 순종, 충성, 헌신이 아닌 무지와 반대와 몰이에, 그리고 우리의 거부, 이런 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기차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무슨 얘기 하더라도 기차는 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설교하다가 제가 힘들으니까 좀 참으시고, 이제 여름에 됐으니까 에어컨 키는가, 에어컨 바람이 쉬는 분들은 에어컨에서 멀리 떨어지시면 돼요. 에어컨은 움직일 수가 없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어컨을 움직이면 좋겠는데 에어컨은 안 움직여지니까, 에어컨 바람이 싫은 분들은 에어컨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으시고, 에어컨 바람이 좋은 분들은 가까이 가 앉으시고 좀 자리를 바꾸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꾸 움직이면 설교하다가 자꾸 흐트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제가 헷갈려.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가능하면 안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집중하고, 저도 영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면 제가 갖고 있던 말씀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 가서 어디까지 말했는지 자꾸 잊어먹어요. 이거 집중해서 그래요. 저도 좀 조용하게 냅둬요. 냅두시라니까. 그냥 둬요. 그냥 두고. 오늘 이상하게 1부에도 그러더니 또 2부에도 그러네. 아까 1부에는 막 드럼 만졌었고 설교하는데 그렇게 자꾸 그래서 좀 신경 썼는데, 오늘 이상하게 자꾸 저 신경 안 쓰게 하는 게 좋아요. 말씀 전할 때. 그 누구야? 강문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에어컨 못 틀게 해요. 시끄럽다고. 여름에도 문 닫고 에어컨 못 틀고, 이거 부채질하면 또 혼나고, 가만히 앉아갖고 땀 뻘뻘 흘리면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 얘기하는 재미난 얘기할 것 같으면 저도 농담해 가면서 재미난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도 오해가 되고 나도 오해가 되고 이렇게 어긋나서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영적으로 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오해가 되고 서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이 설교할 때 조용하게 다 집중하고 들으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다른 교회 가서는 이렇게 미안한 얘기면 우리 교회 설교처럼 제가 못해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재밌게 해요. 그냥 재밌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말씀이 지금 심각하게 깊이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떠들어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야. 뭐 그래도 설교는 설교고 아무튼 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무지 반대 논리의 거부가 언제 있었는가 하니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요. 스데반 설교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 하니 너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한 선지,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전한 선지자들을 죽였잖아.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너희가 다 죽였잖아. 너희가 살인자가 된 거야.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거나 충성하거나 그리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고 반대하고 몰이하고 죽였어도 이런 모든 것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용해 가면서 스데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아무리 반대해도 아무리 죽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런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뭐 기도하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언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시면 안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세를 물속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자 하시면 건지시는 것이고 그를 왕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쫓겨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양을 키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양을 키우는 모세를 다시 부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추진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당하는 역경,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신실하심,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시편 105편이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 거죠. 니들 반대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5절로 28절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우리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여기까지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 여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이 여기 시편 1편이라고 하는데 2편이에요. 시편 2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스데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예언됐는데 그런데 27절에 넘어가면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합세했대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합세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밥 같이 안 먹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서로 합세해가지고 어떤 것을 해요?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성에 모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합세해서 다 모여가지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예정하신 것이 뭐죠? 예정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죽이는 거지 뭐.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것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될까요? 안 죽으시면 안 되나요?
안 죽으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그냥 사탄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시험 받아요. 뭐 그냥 돌로 빵을 만들어라. 또 그리고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아니면 세상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라.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그냥 딱 이게 막 표현하면 미안한데 아무튼 때려잡으면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때려잡아가지고 팍 죽일 수 없었을까요? 마귀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냥 손을 한번 뻗쳐가지고 탁 치셨으면 마귀가 아무튼 땅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납작하게 파리채 밑에 파리 준 것처럼 탁 죽을 텐데 왜 예수님이 안 그러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못하신 걸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화거든요.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마귀를 그냥 다 없애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 그건 뭐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탄의 권세나 반대나 핍박이나 유혹이나 시험 이런 모든 것 있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내신 것, 그것이 우리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시험과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없애려고, 이것을 없애서 뭔가를 만들어서 승리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막 마귀와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마귀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진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꺼집어내는 것.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신 것은 마귀의 세력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그런 얘기예요. 밖으로.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냈다 그런 얘기예요.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밖으로 불러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나쁜 것들을 다 투들여 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안을 새롭게 만들면 어떨까? 근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또 우리를 불러내실까요? 이런 불러낸 사건이 모세에게도 있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부터 건져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꺾으세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앞에 2가지까지 합하면 12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퍼쳐지게 되고 그리고 그 홍해를 갈르심으로 말미암아 홍해에서 이들을 다 수장시키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시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들을 인도하신다고요. 잘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이 좋아요?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 그 강변이 좋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나일강 하류가 훨씬 좋아요. 지금도 나일강 하류는 번창. 거기가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모든 작물이 잘 되는 곳이 나일강 주변 그 옛날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좋은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가면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진짜 험난해요. 광야예요. 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간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은데 뭐 20, 30년 됐나? 25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갔는데 그때 언제냐면 늦은 비 온 때, 비가 올 때. 우기라고 그래, 우기. 비가 온 뒤에 갔어요. 근데요, 언덕들이 파란한 거예요. 풀이 쫙 나가지고 진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에 그랬어요. 아니 광야라고 하더니 뭐 이거 풀이 막 이렇게 나고 얼마나 좋으냐. 이 너무 좋다고 했더니 가이드가 웃으면서 밑을 있으면 다 없어져요 그러더라고. 비가 안 오면 그 풀이 다 없어지고요. 그 광야가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좋은 땅 가만히 놔둬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잡아내가지고 그 땅으로 왜 보내실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바로를 팍 죽여가지고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좋은 땅을 야 니네 가져.
여기가 가나안이야. 여기 뭐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말대로 말하면 그냥 빌딩 딱 세워놓고 딱 주시면서 야 여기가 너네가 가질 곳이야.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바로의 핍박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일하신다고요. 12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만나를 주시고 어떤 때는 비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뭐 굶어 죽었다, 물 없이 죽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일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심부름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아갖고 하나님 심부름 잘해야지. 그러면 상급 받을 거야.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 물론 상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심부름 시키고 우리 잘 부려먹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누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 이걸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오시는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이 가끔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그 사람을 자세히 알려면 일해보면 안 돼.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겪어보면 안다 그래. 딱 만났는데 굉장히 친절해. 친절해. 막 친절한데 그 사람이 쫙 친절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 그죠?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겪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그랬대잖아. 야, 너는 좋겠다. 남편 잘 만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고? 네가 딛고 살아봐. 그랬대. 살아보면 알지. 살아봐야 알지. 어떻게 사람이 다 좋아? 나한테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는 나하고 혐의치지 않게 해서 다 잘해. 밥 사주고 뭐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만 같이 사는 사람도 안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살아봐.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해서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타협을 거절하는 것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멘 했으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죽은 것 같이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또 왜 아멘 안 해? 다시 예수님도 죽으셨고 스데반도 죽었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죽어야 돼. 우리는 자꾸 살려고 그래.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고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자꾸 죽으라고 그래. 죽는 게 뭐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선택했어요. 7 집사를 선택했을 때 7 집사를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죠? 구제하라고. 남 도와주라고. 과부들 도와주라고. 그래서 구제하라고 선택했는데 구제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안 나오긴 하지만 잘했을 것 같아. 아무튼 뭐. 근데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다른 집사들이 구제받은 집사로서 열심히 했을 거예요. 선행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호의적으로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구제 많이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 믿으러 예수 믿으러 고온 줄 아세요? 별로 안 와요. 별로 안 온다고. 그냥 주는 거 받기는 해. 주는 거 받기는 하는데 별로 안 와.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교회의 선행에 대해서 세상이 호의적이 되질 않습니다.
관심은 갈지 모르지만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질 않아요. 오히려 더 달라고 그러죠. 교회가 왜 안 하냐? 더 해라. 니네 헌금해가지고 다 뭐하냐? 교회나 크게 짓고 뭐 하는 게 뭐 있냐?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합니다. 많은 일들을 교회가 하는데 불구하고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라고 그래. 불교에다가 부처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금으로 만든 부처를 만들었다고 세상 사람들 욕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 근데 교회는 조금만 뭐 사치하는 것 같다고, 조금만 뭐 치장하면은 그냥 교회가 그런다고. 그 맨날 욕 먹어도 안 돼. 스데반은 천사처럼 빛났대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대요. 일 잘한 것 같아요. 집사로서 많은 구제하는 일도 잘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일하심, 또 세상의 약속,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도 우리도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우리와 타협 안 해요. 세상은 그냥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어도 그 복음을 놓을 수가 없죠.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자꾸 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자꾸 우리 생각을 엉뚱한 것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큰 집 사면 복 받았다고 그러고 조그만 집 살면 저주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찬송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찬송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진짜예요? 그 초막에 살아. 그럼 좋아 안 좋아? 그건 저주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온 사람도 좋은 옷 입으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옷 입으면 어서 오세요. 안 좋은 옷 입으면 너 저기 가서 앉아. 그랬대잖아요. 초대교회도.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살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해요.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좋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우리가 믿어요. 근데 이 믿음 이거 가지고 전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랑을 입었고 믿었어. 너는 모르고 안 믿는 게 나쁜 놈이야. 그러죠.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런 거죠.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안 믿으면 죄인이야. 나는 믿었으니까 의인이 됐어. 너는 죄인이야. 그런 거잖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마귀의 아들이야. 그러잖아.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 얘기예요. 저 전도사 시절에. 지금 그러면 돌아가셨겠지 뭐.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맨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귀 새끼, 사탄. 자기 남편한테 밥도 잘 안 차려주고 이 마귀 새끼. 집에 신방 갔는데 글쎄 한쪽에 벽에 보통 시골집 가면은 사진 걸어놓잖아요. 자기 사진도 있고 영정 사진 미리 걸어놓다고 걸어놓는데 자기 사진이 있는데 남편 사진이 없는 거예요. 남편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사진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 마귀 자식 저기 뭐야 지옥 갈 거니까 사진도 안 걸어놓는데. 그래서 사진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농 뒤에다가 감춰놨어. 그걸 꺼내오라 그랬더니 막 먼지가 포랗게 앉아가지고 농 뒤에서 뭐 거기 처박혀 놨으니까 거기서 꺼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닦으라고 깨끗이 닦아서 걸으라고. 그건 마귀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고 당신이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그 남편이 저한테 나중에 하소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요 우리 아내가 그냥 다 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게 이게 복음을 오해하니까 그래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오해하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봐. 그리고 그것만 외워. 그러면 17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은 안 봐요. 사람들이 안 외운다고. 거기를 봐야 돼. 사실은 16절 봤으면 17절도 봐야 돼요. 17절에 뭐라고 써 있는 건 이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래. 심판하는 것이 아니래요. 너 마귀 자식이야, 너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이거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신 거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셨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보냄받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보냄을 받았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라고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하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많이 나무랬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나무라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편지 쓰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편지 쓰는 거는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난을 주셨대요. 고난을 주셨는데 어떤 고난을 주셨는가 하니 넘어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세우려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넘어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되자. 스데반이 되자. 스데반이 돼야 돼요. 스데반. 우리 모두가 다 스데반이 되십시다. 그럼 이제 죽으러 가야 돼 이제. 스데반 죽었잖아요. 설교 한 번 하고, 아니 설교 딱 한 번 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이 뭐 죽고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이. 뭘 그렇게 했어요? 의인이 오시리라고 한 사람들을 죽였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였다. 또 그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신 예수 메시아, 오신 그분 의인을 너희가 죽였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도 무지와 반역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 손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손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들에게 억압을 받고 그들에게 환난을 받고 그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지. 전도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얼른 들어오지. 그치? 누가 한마디만 비난하면 그냥 에이 내가 왜 그걸 들어야 돼? 들어오잖아. 예수님이 비난받고 시험받을 때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고 그리고 들어갔으면 우리는 아직도 마귀 자식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어떤 때는 하기 싫으셨대요. 그게 십자가만 그랬을까요?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따라가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우리를 죽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당연한 것,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증인이 돼서 구원시키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일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스데반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 되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좀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가 있고 우리가 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 메시아. 우리는 모든 인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질고, 슬픔, 또 징벌, 찔림, 고난, 또 상함, 또 뭐 징계, 채찍,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누가 당할 거니? 우리가 당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넘기셨대요. 담당시켰다고 하는 말은 떠넘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예수님 얘기로만 하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게는 어디가? 요즘에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보니까 가사를 바꿨더라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셨으니 부귀영화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뭐 그렇게. 아니 찬송가 진짜 찬송가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더라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뭐 맞는 얘기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근데 그 찬송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건 뭐죠? 고난이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분에게 담당시켜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면 나음, 평화와 나음을 얻었죠. 평화와 나음. 우리는 사실은 메시아에 가는 길, 구원의 길을 좀 오해했어요. 몰랐어요. 자꾸만 오해한다고. 주님만 그러신 줄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가 되어야 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이 그가 되고 우리라고 하는 이름은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의 질고를 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좀 어렵나요? 그가 우리고요. 우리는 그들로 바꿔야 돼. 그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읽을 때는 바꿔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질고를 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이 일하신 그 방법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은 굉장한 영성가였어요.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집사님인데.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님인데 이걸 알고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좀 여러분에게 좀 부담을 주고 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 좀 무거운 그런 설교가 됐나 싶기도 한데, 뭐 할 수 없지 뭐. 무거운 건 지금 짊어지고 가야지 뭐. 예수님 십자가도 짊어지셨는데 뭐까지 그러면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무거운 고백을 하나 해야 돼. 한번 이대로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읽으셔야 돼.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우리는 바꾸자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사순절에는 이렇게 읽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시작. 우리는 실로 그들의 질고를 지고 그들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찔림은 그들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상함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이 나음을 받았도다. 그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들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들의 질고를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뜻하신 그곳